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무더위에 힘내십시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무더위에 힘내십시오. 요즘 날이 너무 더우니까 시원하시라고 추운 겨울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티벳 사람 한 명과 함께 눈이 펄펄 내리는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거의 얼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던 동행자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사람 아직 죽지 않았는데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같이 가던 사람이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우리도 얼어 죽을 판인데 누구를 데려가자는 겁니까? 하고 두 사람을 버려두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 선다싱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들쳐 업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탈진 산길을 겨우겨우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등에 있는 사람이 무거운지 얼마 걷다 보니까 온몸에서 땀이 뻘뻘 나고 그렇게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이 선다싱의 체온에 등에 있던 사람의 몸이 녹았는지 몸이 따뜻해지면서 의식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걷게 되어서 둘이 함께 눈길을 서로 도와가면서 마을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거의 도착할 쯤이 됐는데 누군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아까 이 두 사람을 버려두고 그냥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갔던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나쳐버린 그 사람은 자기의 목숨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끝까지 도와주려 했던 선다싱은 자기도 살고 그 사람도 살려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도와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바로 그런 상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너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곳에 가면 내가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이때는 아주 큰 가뭄이 있었던 때라 음식을 구하기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 성문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목이 얼마나 말랐는지 나에게 물 좀 한 그릇 떠다 주세요. 그랬더니 이 과부가 물을 뜨러 갑니다. 뭐 별일 아닌 것 같지만요,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국가적인 대기근이 있었던 때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구한다는 것은 보통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해 대접하려는 마음으로 물을 구하려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다 대고 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저 빵 가진 거 있으면 한 조각만 갖다 주세요.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너무너무 허기가 졌던 모양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뒤에는 죽으려고 합니다.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밀가루 한 움큼, 한 주먹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름 조금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생계에는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얼마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왔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먹을 것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아니, 더 이상은 살 수 없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남은 밀가루로 빵을 구워 먹고 이제 죽기 위해서 나무를 줍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엘리야를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여인의 대답에는 날이 서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있다며요. 그러나 나는 먹을 게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거 먹고 이제 죽을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요. 죽으라고 내동댕이 쳐진 듯한 느낌이 들 때 말입니다. 아무리 불러봐도 하나님은 반응이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서 모든 걸 끝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분은 없습니까?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먼저 대접하라.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엘리야는 최소한 다른 집을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주머니를 털어서 몇 푼이라도 쥐어주고 힘을 내시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여유도 없으면 조금만 더 참아보시라고, 길이 열리지 않겠냐고 따뜻한 위로의 말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뭐 먹고 죽든지 그건 그 다음에 하시고 일단 나 먹을 빵 하나만 만들어다 주세요. 그러는 것이죠.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밀가루 한 주먹으로 빵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몇 개나 만들까요? 2개도 만들기 어렵습니다. 1개도 큰 빵은 만들기 어렵고 그냥 한 사람 먹을 작은 조각 만들 수 있을 정도겠지요. 지금 엘리야의 말대로 이 남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주고 나면 이 여인과 아이는 뭐 먹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말이죠.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렙다 과부에게 와서는 그 남은 밀가루 한 주먹으로 빵을 구워 오라고 그렇게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집은 나눌 것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대접할 여력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정말로 각박한 인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조차 구할 수 없는 그런 집에 와서 지금 엘리야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왜 대접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그 집에 보내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엘리야를 부잣집에 보냈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상황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 있는 것 나눠 드시죠 하고 자기들 먹는 거 나눠서 조금씩 대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대접했다고 하면 누가 대접한 겁니까? 집
주인이 대접한 것이죠. 자기가 있는 거 가지고 자기 능력 안에서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대접할 능력이 전혀 없는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서 엘리야도 먹여 살리시고 또한 이 과부와 아이도 먹여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것은 바로 그 집 식구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집을 먹여 살리시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 대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역발상이지요. 하나님은 대접받아야 할 사람이 먼저 대접하게 하십니다. 먼저 도움받아야 할 사람이 도와주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통에 있는 가루 한 움큼으로 먼저 대접해라. 남아있는 그 기름 조금을 대접하는데 먼저 써라. 그리하면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기름병의 기름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대접받기 전에 먼저 대접하는 것, 도움받기 전에 먼저 도와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먼저 대접하면 그 나머지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지금 내놓는 이 밀가루 한 줌 그리고 조금 남아있는 기름은 마치 마중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중물을 아십니까? 어느 사막에 여행자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온 물통에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든 물을 찾아내야겠는데 한참을 걷다 보니까 아주 허술한 막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반가운 마음에 들어가 봤더니 다 녹이 슬어 있는 펌프가, 수동식 물펌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펌프에 이런 쪽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 펌프에 물을 붓고 펌프질만 하면 물은 틀림없이 나옵니다. 이 땅 밑에는 풍성한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펌프 옆에 있는 흰 바위 밑에 모래를 파보시면 거기에는 물병이 하나 나올 것입니다. 그 물을 절대 마시지 말고 통째로 다 펌프에 부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시면 먹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다 드신 후에는 또 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다시 모래 속에 묻어 주십시오. 절대로 물을 먼저 마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행자는 그 말을 믿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시원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마음껏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시원하게 씻었습니다. 자기의 물통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중물로 부었던 그 물병에 물을 가득 채워서 마개를 닫고 또 모래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가 마중물을 다 마셔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깐 갈증은 해소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살아서 사막을 빠져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막에 온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도 또한 막사는 들어왔을지 몰라도 그들은 목말라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중물은 내가 마시면 안 됩니다. 펌프에 다 부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은 여인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의 종에게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 여인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먼저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십시오. 나의 작은 대접이 필요한 우리 이웃이 누가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 도울 여력이 없는데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살펴보십시오. 내 없는 것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물 한 그릇이라도 밥 한 그릇이라도 내가 나누어야 할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아서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부탁입니다. 두 번째로, 사르밧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접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엘리야를 대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인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남아있는 밀가루를 탈탈 털어서 또 그 기름을 다 써서 빵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밀가루통도 비어 있습니다. 기름병도 비어 있습니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인의 믿음의 순종을 봅니다. 이 여인은요, 먼저 응답받고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밀가루통을 가득 채워주세요. 제가 마음껏 나누겠습니다. 채워진 뒤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병을 가득 채워주세요. 제가 다 나누겠습니다. 채움받고 나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이번에 진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저 정말 많이 나누며 살게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르밧 여인은 순종 먼저 했습니다. 대접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비어 있어야 할 밀가루통이 그날부터 비지가 않습니다. 밀가루가 매일매일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기름이 채워져 있습니다. 누가 한 일일까요? 누가 한 일일까요? 모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가진 전부로 먼저 대접하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과 그 아들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모자만 그렇게 먹고 산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찾아온 엘리야도 항상 이 집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대접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대접할 기회가 생긴다면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꼭 대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시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가장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눌 것이 가장 없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마을 이름이 뭐라고요? 사르밧.
신약에서는 사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시돈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시돈은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국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부자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은 그 시돈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 동네에서 또 그것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 너무나 가난하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과부와 아들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도울 것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접할 것이 그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시돈에서 나온 유명한 여인이 한 명 있는데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그의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왕비입니다. 시돈 왕의 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로 와서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어서는 우상숭배의 모든 백성들을 빠뜨리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가장 힘있고 똑똑해 보이고 잘났던 그 여인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무너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한 이 여인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약한 자를 통하여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먼저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질적인 복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 성경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두고두고 이 여인의 이야기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복까지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마치고 손님이 찾아와서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가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한 10시 반 가까이 돼서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교회 주차장에서 차를 갖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어떤 분들이 와서 재워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와 봤더니 서울에서 직장인 6명으로 구성된 선교 팀원들이 훈련을 잘 받고 마지막 과정으로 이 전남 지역에 열흘간 전도 여행을 왔다는 것입니다. 와서 섬길 교회를 찾고 또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찾아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박 4일 동안 여수에 머물러야 되는데 재워줄 곳을 찾아서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사람을 못 만났대. 또 문을 열어주는 교회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마저 안 열어주면 자기들은 노숙을 해야 된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손님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드리고 2층에 우리 아동부실에서 주무시도록 열어드렸습니다. 그분들은 그 다음날 일찍 또 새벽 기도에도 참여를 하셨는데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이 손님들 그냥 보낼 수 없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분들 아침 식사 대접하겠다고 모시고 나갔다 오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새벽 기도 나오셨던 교인들이 점심은 제가 살게요, 저녁은 제가 살게요, 계속해서 매 끼니를 대접하겠다고 줄을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식사를 맛있게 대접받고 나중에는 줄 섰다가 못 사신 분들이 어제 이분들 떠나갈 때는 선교비에 보태으라고 봉투까지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새벽 기도 때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쁘구나. 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세요. 고맙다. 나를 대접해 줘서 고맙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 그때 의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나이까? 그때 임금이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온 이들을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마저 주님을 대접한 것으로 받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찾아오신 분들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드리고 잠자리를 제공해드리고 또 여비를 챙겨드리고 이 모든 것 주님을 대접한 것으로 받으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많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덕충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은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온 나그네를 정성껏 사랑으로 대접하는 대접의 은사를 우리 교회에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즘 부어주신 게 아니라 원래 우리 덕충교회가 옛날부터 그렇게 잘 섬기고 잘 베풀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덕충교회에는 섬기는 은사, 대접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강력하게 부어주셨구나,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 팀원들이 돌아가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대접해 준 것보다 그분들이 우리를 섬겨주고 간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신 분들 중에는 에어컨 수리 전문가가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와서 보더니 이 교회 에어컨 손 좀 받으려야겠네요. 그러더니 우리 교회 저 뒤 1층, 2층 에어컨을 다 뜯어서 26개나 되는 에어컨 필터를 다 청소해주고 갔습니다. 비용으로도 엄청난 비용이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는 인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미용사들 키워내는 원장님이 한 분 같이 오셨는데 본인이 미용으로 봉사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교회에 찾아오신 분들을 머리를 아주 멋지게 예쁘게 깎아 주셨습니다. 여기에도 그 혜택을 본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요, 자기들의 자비를 들여서 고급 과자를 또 사탕과 초콜릿 아주 좋은 것들을 사다가 2상자를 사다가 그것으로 간식 주머니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 전도지와 함께 그 뜨거운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우리 덕충교회를 알려주고 갔습니다. 어제 새벽기도 때는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멋진 공연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축복기도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분들이 어제 아침에 가면서 이런 글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덕충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 여러분, 3일 밤낮을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덕이 충만한 사랑의 교회를 여수 땅에서 만난 것이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열흘간의 전도 여행 동안 많은 지역교회를 만나겠지만 기억에 가장 많이 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사랑하신 이 교회를 위해 늘 중보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분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3박 4일 시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덕충교회의 형제, 자매, 아비, 어미, 어린이로 성전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과 장로님, 성도님들의 간절함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간상 못 읽어드리고 이따 점심 식사하시고 로비에 붙여놨으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여수덕충교회를 이 자리에 세워두셨을까? 엑스포역에 내리면 곧바로 보이는 이 자리에, 그리고 차를 몰고 오면 여수로 들어오는 가장 관문인 초입에 왜 우리
덕충교회를 세워두셨을까? 하나님께서 나그네들을 사랑으로 잘 대접하고 섬기라고 우리 교회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접하면 살아납니다. 대접받는 사람도 살아나고 대접하는 사람도 살아납니다. 대접하는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잘 대접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팀도 나중에 구성이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은 복을 받고 힘을 얻고 은혜를 입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수에 오는 나그네들이 우리 덕충교회에 오면 마음껏 대접받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덕충교회는 마음껏 대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밀가루통이 비지 아니하고 또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게 날마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배고픈 이들이 배불리 먹고 마음에 상처난 이들이 치유받고, 그리고 영적인 기근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말씀과 예배로 은혜받고 돌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국에 이런 소문이 나면 참 좋겠습니다. 여수에 가면 사랑으로 대접하는 덕충교회가 있다.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으로 섬겨주고 대접하는 덕충교인들이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탈진한 그리스도인들도 이곳에 오면 주님의 은혜를 체험받고 돌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해외 선교지에서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지치고 탈진해서 돌아온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돌아와 머물 곳 없을 때 마음 편히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덕충교회에 사랑의 은사를, 섬김의 은사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여 하나님을 대접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들을 대접하여서 정말 몸과 마음과 영혼이 되살아나게 하고 우리 덕충교회가 더욱더 부흥 발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이 앞으로 우리 덕충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